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귀한 또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7명의 사람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명의 집사들이라는 귀한 분들을 택한 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7명을 세워서 감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12명 가지고는 3,000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을 돌볼 여력이 안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과부들은 왜 챙겨주지 않느냐, 왜 명단에서 빠지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하니까 이거 뭐가 문제일까? 어디서 이 문제가 생길 걸까? 그런 여러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끝에 7명을 세워야겠다. 특별히 사람들을 더 세워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챙겨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본질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사도들은 특별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7명을 특별히 세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일 텐데 이들을 잘 선정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 아마 그중 120명 중에 7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7명에 속하는 것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일 거고요. 또 지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런 문제들, 특별히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니까요, 칭찬 듣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 권위가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7명의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맡은 일 때문에 아마 집사 제도의 아마 기원이 여기다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도행전 2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집사라는 이제 명칭이 나오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이 집사라는 단어가 여긴 없어요. 그냥 7명 중에 한 명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이 집사라는 것은요, 디아코노스라는 이제 히라버인데 목회 서신에서 이제 주로 언급이 되죠. 그런데 이 신약 전체 이 단어가 다양하게 이제 해석이 돼서 쓰여집니다. 복음서에는 흔히 이제 섬기는 자, 종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서신서들을 보면 이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 서신에 보면은 이제 집사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집사라는 이 원래 단어인 이 디아코노스는 이제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섬기는 자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다양한 것들을 섬기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야, 너희들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모든 제자들이 따라야 될 그러한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 전체가 사실은 섬김이죠. 말씀 사역도 섬김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구제 사역도 섬김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니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했어요. 2절에서도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제자인 사람들 중에서 7명을 택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자를 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자 삼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거예요. 어떤 집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제자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몇몇 7사람들을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것이죠.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7명의 제자들 또한 사도들이 했던 일들,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혀 새로운 일을 7명이 맡은 것이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행했던 일을 하라고 세운 겁니다. 사도들은 뭘 했어요? 말씀 사역도 했고 기도 사역도 했지만 이렇게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다양한 필요가 계속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12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7명을 임명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인 스데반, 바로 다음 장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당합니다. 빌립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박해되고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표적을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게 돼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21장 8절의 말씀처럼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빌립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7명의 사람이 그냥 단순히 집사요, 어떤 구제 사역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행했던 것을 똑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섬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기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섬기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멘. 섬기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사명이죠. 예수님도 섬기셨고요, 제자들도 섬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섬기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익숙하다. 그럼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막 서로 내가 높으니 뭐 어쩌니 하면서 다투던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직분, 우리 안수 집사님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섬김이 무엇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빈틈이라고 보고 싶어요. 빈틈. 12명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빈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겨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빈틈이 보였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놓쳤던 일들 감당하라고요, 7명을 특별히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 이 직분자들로는 다 감당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저러한 필요들이 보이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사람을 세우죠.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없었던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대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 빈틈을 메꾸도록 그렇게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성장과 부흥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가 필요합니까? 섬기는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들의 섬김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빈틈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찾아봐야 될 곳인 거예요. 이전에 혹시 원망했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책임지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자들, 직분자들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게 없지? 왜 이게 잘 안 되지? 이런 게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열심히 잘 할 겁니다. 잘 할 거예요.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는 묻고 찾고 그 빈틈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아니, 성령 충만하고 이제 시작하면 되지 뭘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사명일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자들도요,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위대한 사람들인데 뭘 또 부족하다고 또 기도하겠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이에요. 연약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소진되게 되어 있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한 번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시제를 분석해 보면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요, 오늘 이 시대가 이 충만한 삶을 살기에는 참 너무나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뜨겁게 살고 싶은데 하루에도 계속해서 이 충만함을 깨트리는 이 세상의 문화들,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호주머니 속에 있고, 그죠? 우리의 손 안에 있고 끊임없이 알림 설정을 해서 울리고 있고, 하루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온라인 세상에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앱, 그런 것들을 빨리 열어보라고 독촉을 받는 것이죠. 한번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뭘 검색했는데요, 그 사이트가 아닌데 다른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방금 봤던 게 뜨더라고요, 광고로.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유튜브 같은 앱에서는요, 계속해서 막 자극적인 영상들이 올라가고 가짜 뉴스들이 범람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편향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그 책 이렇게 한 페이지 이렇게 처음 표지를 이렇게 열면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집중하는 우리의 능력은 붕괴하고 있다.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하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개인의 실패만으로 볼 것인가? 내가 좀 게을러서, 내가 좀 인내심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 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개인적인 실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이 책에서 지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음식 문제 우리 모두 다 겪고 있잖아요. 뭘 하나 사 먹더라도 이 뭘로 만들었지? 찾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좋은 것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건강이 지금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정신 건강도 공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업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로부터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놓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내 거를 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곳에 머물게 할 것인가? 온라인 세상에 어떻게 하면 붙들어 놓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 뭡니까? 가족끼리 밥을 같이 먹으려고 앉았는데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다 자기 스마트폰 보고, 그게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컴퓨터가요, 한 번에 이게 창이 여러 가지가 떠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요, 화장실에 앉아서 한 손에 단어장 들고 한 손에 양치질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보자. 근데 이 책에 보니까요, 인간의 뇌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우리의 그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딴짓하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의력도 유출이 되고 기억력도 감소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 뇌가 그렇게 기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 시대를 살고 그것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앱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좋아요 또 하트 뭐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더 많은 사진을 올리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눌러주고 좋아요 표시해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사이트에 방문했는지 그걸 보면서 격려를 받을 거야 하면서 더 많은 조회수, 더 많은 하트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관심 영역들에 대해서 계속 비슷한 성향의 그러한 것들을 올려주는 기능인데, 최근에 발견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선하고 좋고 발전적인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좀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극단적인 영상을 더 즐겨서 많이 본다는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영상들이 올라올 때 쉽게 클릭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그런 영상들을 시청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인터넷 다루는 그런 환경들을 좀 더 쉽게, 좀 더 자극적으로, 좀 더 많이 거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근데 이걸 넘어서서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해마다 이러한 온라인 환경은 되게 쉽고 빠르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숏폼이라든지 무한 스크롤이라는 그런 기능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뭘 눌러서가 아니라 그냥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영상들이 올라오고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만 이런 거에 빠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모든 세대의 공통된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는 이 앱들을 만드는 회사들의 중직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정작 고등학교 때까지 스마트폰 쓰면 안 된다, 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폐해를 알기 때문에.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중력의 손실을 갖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이 책을 만나서 각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그 오순절 전날 오순절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착안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10일 동안 기도회를 하자라고 해서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제 하던 대로 하고, 저녁 때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저녁 때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회는 아니고 그냥 개인 기도합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오순절을 앞두고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성도들이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안에 여러분들 시간 편리한 때 오셔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오든지 뭐 그런 것들 이제 상관없이 저는 이제 8시에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를 했어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오순절 사건처럼 뭔가 막 불이 임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을 다시금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했는데요, 그 한 가지 기도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계속 기도를 하게끔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약속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저는 눈에 띄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라는 단어가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몇 날이 못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한 10일 안에 오신 거예요. 10일 안에. 저는 이 몇 날이 못되어라는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몇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날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오늘 주시고 오늘 약속하시고 내일 주신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 다친 마음들, 더러워진 마음들,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교만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갑자기 여리고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한 바퀴 돌고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잖아요. 우리가 뭐 창조과학의 거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공명현상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계속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그 땅이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공명현상을 통해서 연약해진, 부드러워진, 흔들흔들 거렸던 그 영역들이 허물어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땅을 밟고 기도하면서 그 땅이 허물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밟으면서 다진 겁니다. 그래서 몇 날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돼야 되는구나. 몇 날이 필요하구나.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몇 날 안에 보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 날 안에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이후에 선지자들에게 몇백 년 후에 보내셨고요, 그 옛날 구약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수천 년 후에서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갔는데요, 성령님은요 며칠 만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시기까지는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성령님이 오시기까지는요 단 1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토록 보내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 안에 막 산만해졌던, 흩어져 있던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더라고요. 제 안에 아까 그 책의 표현에 빌리자면 집중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눈을 감고 음악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다른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을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결정해야 될 일들도 많고요, 고민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제 안에 내적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겠구나. 더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겠구나. 저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저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도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격당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그렇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항상 충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이 침투해서 또 연약해지고 딴 생각하고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썰렁하면 되겠습니까?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공간이 한 5,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공간을 기도로 채우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훨씬 넓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나에게 안수 집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한 가지 기도해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의 삶이 어색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막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루라도 빨리 주시고 싶으셔서. 그렇지만 며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며칠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경이 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갈구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좀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2, 3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모여서 주님 다시 제 헌신을 위해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 임할 때까지,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까지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제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도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주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길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타락한 문화에 너무나도 쉽게 젖어들어서 주님 우리가 집중력을 너무나도 많이 떨어뜨린 채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도들처럼 또 집사들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어떤 자리에서 섬겨야 될지 헌신해야 될지를 알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지산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또한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들 순종하며 기도하기로,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증인들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